스데반 집사님이 여러 회당들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선포하셨던 말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정한 때에 성취될 것인데, 지금까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 부흥하는 것,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졌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한 말씀이 성취되는 사건, 그 계기가 되었던 사건이 무엇인가를 지금 스데반 집사님의 사건을 통해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스데반 집사를 통해 선포된 말씀을 그들이 감당할 수 없었는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스데반 집사가 말을 잘했기 때문에, 조리 있게 설명을 잘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말했다는 거죠?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였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 어떤 능력도, 어떤 권세도, 그리고 어떤 지혜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에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있는 스데반을 향해 더 이상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이럴 경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하지요? 술수를 부리지요. 거짓으로 또는 다른 악한 방식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자기들이 이루려고 하는 일들을 이루려고 시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통해 주신 말씀, 하시는 말씀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이들은 여지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로서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것은 바로 불법과 거짓이었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어보죠.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매수하여 말하게 했습니다. 자, 돈을 주고 이렇게 말해라, 이렇게 했다는 것인데, 원문을 가보면 말하게 하되 앞에 가르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고 사람을 모아놓고 어떻게 말해야 할지 가르친 것이죠. 그 가르침을 받은 대로 한 말의 내용이 11절에 있는 거죠. 뭡니까?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이 사람들이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듣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원래는 듣지 못했죠. 듣지 않았죠. 그런데 이 말을 하는 것은 돈을 받고 시키는 대로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방식은 늘 이렇습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이야기, 사실이 아닌 이야기, 하나님을 대적해서 복음을 제한하려고 하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3절 읽어봅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자, 잡아가지고 공회에 세웠습니다. 스데반을.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거룩한 곳, 그리고 율법을 거슬러 말합니다. 이 거룩한 곳은 어디죠?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거슬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거슬러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다음 절에 나옵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자, 그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곳을 헐겠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 율법을 고쳐버리겠다고 말한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자,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거짓 증인입니다. 이 사람들 뭐한 사람들이에요? 돈을 받고 시키는 대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했던 말, 이곳을 헐겠다고 말했고 우리에게 전하여 준 율법의 규례를 고치겠다고 스데반 저 사람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사실입니다. 지금 고소하고 있는 내용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어서 그 말을 하고 있다고요? 거짓 증인들이 되어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스데반이 그 말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서 증언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은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는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거짓 증인이 되어 있는 거죠. 참 불쌍한 겁니다. 못 들었기 때문에 돈 받고 들은 것처럼 말하면 그건 1차적으로 불쌍하고, 그런데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사실인데 돈 받고 못 들은 얘기를 하니 참 거듭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을 세워서 이 말을 하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성전과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소하거든요. 율법을 거스르고요, 이 성전을 헐겠다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시무시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놓친 사람들입니다. 이 모습은 지금 스데반 집사님을 향해서 처음 나타난 모습이 아닙니다. 이건 거짓의 아비인 사탄에 의해 움직이며 살아가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이 늘 쓰는 수법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이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을 때 이들이 했던 일이 바로 똑같은 일이었습니다. 돈을 주고 사람을 사서 거짓 증인으로 세워놓고 거짓 증인들을 통해 거짓 증언을 하게 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재판도 아닌 재판을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자기들의 뜻을 성취했던 자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일을 하는 것이죠. 이들에게 하나님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있을까요? 이들이 말하고 있는 율법을 폐하려 하는, 거스르는 이 자들, 절대로 그냥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는 이 사람들에겐 율법이 있을까요? 출애굽기 20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게 10계명에 들어있는 9번째 계명입니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계명, 그 계명들의 핵심인, 율법의 핵심인 10계명에 아주 선명하게 명문화해 놓은 하나님의 법이 있지 않습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지금 이 사람들 뭐 하고 있습니까? 거짓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이름으로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짓의 아비인 사탄에 의해 장악되어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무감각해진 상태로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이렇게 하는 것,
성경은 양심에 화인 맞은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위기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 공회에 이런 거짓 증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 누가 서 있어요? 스데반이 서 있습니다. 연상을 다시 충분히 할 수 있죠? 누구의 상황과 같았습니까? 예수님의 상황과 같았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두려웠을까요? 두려웠을 겁니다. 화가 났을까요? 화났을 겁니다. 근심이 있었을까요? 근심이 있었을 겁니다. 하고 싶다고 하는가요? 근심이 되는 거지. 다음 상황이 어떨지 예측 가능합니까? 예측 가능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했죠?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이 사람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이제는 그렇게 하려고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이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자, 이 상황에 놓여 있는 스데반 어땠는가? 자, 15절 읽어보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15절 말씀을 왜 기록해 놓았을까요? 하나님 성경 왜 기록했죠? 우리에게 읽으라고 기록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냥 읽기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마음에 새기라고 주셨잖아요. 이 상황에 놓여 있는 스데반이 어땠는지 하나님이 15절 말씀에 기록을 해 놓으신 것은 지금 그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읽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싶으신 거죠. 얘들아, 상황은 이렇단다. 14절까지 상황은 이렇단다. 독생자 예수, 너희들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했던 그 짓을 똑같이 하고 있단다. 세상은 그렇단다.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일은 이런 거란다. 그런데 얘들아, 그 현장에 있었던 스데반이 어땠는 줄 아니? 그 상황에서 거기에 모여있던 악한 무리들이 다 스데반의 얼굴을 주목하여 보았는데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어. 평안함 속에 있었던 거죠.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광채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위험이 있었던 거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함이 아닙니다. 상황은 분명히 그러하지만 곧 다가올 위협이 무엇인지 충분히 예측 가능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았던 스데반의 모습은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얼굴, 정신, 마음, 얼이 담겨 있는 곳, 굴이에요. 굴, 얼굴. 우리의 내면이 어떠한지, 우리의 영의 상태는 어떠한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과 판단은 어떠한지가 어디에? 얼굴에 다 나타나는 거죠. 거짓말을 하고 있으면 빨개지기도 하고 부끄러워지면 빨개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얼굴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쓰여져 있기도 하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택하여 내 자녀 삼았고 너희들도 내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너희의 얼굴은 어떠니? 너희들은 어떠니? 내가 보내는 삶의 자리에서 너희의 모습은 어떠니? 여기 공회에 앉은 사람들이 다 주목하여 보았다.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그런데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은 것을 그들이 보았단다. 너희들이 서 있는 그 자리, 너희들이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너희는 어떤 모습이니? 생각해 봤니?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하나님이 세우시는 삶의 자리인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나를 사람들이 떠올릴 때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 사람은 말이야 참 그래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진 사람들로 그들에게 보여집니까? 아이고 늘 피곤해 보여. 아이고 늘 얼굴 상태가 안 좋아. 안색이 좋질 않아. 아유 참 힘들고 고단하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얼굴이어서는 안 되는 거죠. 스데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얼굴은 어떠해야 할까? 나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질문하시고 물으시는 거죠. 너의 얼굴도 천사의 얼굴과 같으면, 천사와 같으면 좋겠다. 너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의 그런 모습이면 참 좋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평안함 가운데 담대하게 천사와 같이 보여지는 그 얼굴, 사랑하는 우리 모두 식구들의 얼굴, 그 모습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 살아가는 성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한 번 더. 지혜와 성령으로 말미암는 참 평안함으로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아멘. 스데반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았던 것,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 그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이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스데반이 말을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잘했나요? 그랬겠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신 거잖아요. 10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아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고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지혜를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스데반은 회당에서, 그리고 지금 공회 앞에서 동일한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고 성령에 붙들림 바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으로 말하는 걸 감당할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사람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신뢰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면 됩니다. 믿음과 성령으로 말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보내셔서 세우시는 그 자리에 제가 믿음과 성령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말을 하게 될 것이고 그들과 관계를 하게 될 텐데 지혜와 성령을 따라 말할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것만 하면 그 다음은 누가 책임지시나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침 묵상에서 영적 전쟁에 대한 에베소서 말씀을 이제 묵상을 다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영적 전쟁은 내가 하고 싶고 하기 싫고에 따라 하고 안 하고가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려고 공격하는 사탄에 의해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치고받고 싸워라? 아닙니다.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잘 무장해서 사탄이 계속 공격하고 있는 것, 불화살을
어떻게 하라? 소멸하라 그랬습니다. 장비 잘 갖추고 무장 잘하고 방패로 다 막아서 그걸 막아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끝을 낼 때에는 무엇으로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거죠.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자, 성령으로 말하게 함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는 것, 이것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영적 전쟁, 사탄이 하나님을 향한 저항입니다. 저항한다고 하나님을, 이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주님의 승리로 이미 승패는 결정돼 있는 거지요.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미 주님이 이기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전쟁은 뭐예요? 주님 편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는 거죠. 공격할 겁니다. 불화살을 맹렬하게 쏘아야 될 겁니다. 그런데 주님 편에 서서 막아내면 되는 거죠. 환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괴롭고 고통스럽고 벗어나고 싶은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불화살을 소멸될 때까지 잘 막아내면 되는 거죠. 왜? 힘들고 고단하고 낙심도 되고 좌절도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오겠지만 이미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 편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주님의 군대면 되는 겁니다.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께만 의지하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이기신 주님의 승리하심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다. 그러니 담대하라.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 모두 마음에 새기는 복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3편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누워 자고 깨었으니 주께서 나를 붙드심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어제 누워 주무셨죠? 오늘 깬 거는 누구 덕이에요?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 덕이지. 내가 잤고 내가 알아서 깼어요? 알람 소리 듣고 깨셨어요? 저절로 깨셨어요? 내가 깼지요. No.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멘입니다. 이게 아멘이지요. 그게 나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믿기에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 나를 공격하려고 진쳐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정말 정직하게 진실되게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믿음으로 행하려고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것임을 믿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잠잘 거예요. 잠잘 거예요. 내일 나를 깨우셔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실 분 누구?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먹은 영양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깊은 잠을 자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새로운 하루를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사용하실 거야 믿는 것이지요. 그것이 어디에 표현되겠습니까? 제일 먼저 얼굴. 여기에 표현돼야죠. 전문 용어로 죽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 돼 그거. 적어도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고 믿고 신뢰하는 사람, 그래서 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과 그로 말미암는 담대함이 있는 사람들 얼굴에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게 안 나타날 수가 없어요. 지금 스데반이 그 공회 앞에서 천사와 같은 얼굴 내가 하고 있으리라 뭐 이래서 그게 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의 내면이, 그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게 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믿음으로 행하겠습니다. 그 마음이 있었기에 담대할 수 있었고, 그때 세상이 주지 못하는, 세상은 알 수도 없는 평안함이 있었기에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그런 얼굴로 보여진 것 아니겠습니까? 공회에 앉아있던 사람들 경건한 척 폼 잡고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믿음으로 결단하고 있다면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내려놓으면 됩니다. 우리가 내려놓는 게 참 어렵거든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내려놓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내려놓았다는 말은 앞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잡은 게 있는 거죠. 그 컵 좀 내려놓으시죠. 놓겠습니다. 이건 내가 컵을 들었으니까 내려놓는 거잖아요. 근데 애초부터 내가 들지 않으면 돼요. 들지 않으면 돼요. 이걸 들었다가 이걸 놓는 것 때문에 막 전전긍긍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걸 그냥 두면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가시잖아요. 맞습니까? 하나님 나보다 앞서 가시잖아요. 나는 하나님보다 앞서갈 능력도 없으면서 따라가는 것도 겨우 할 수 있는 수준인데 왜 이걸 내가 들고 이걸 또 내려놓아야 하는데 이 고생을 하느냐 이 말이죠. 제가 그렇게 잘 못해서 하나님이 저를 완전히 들 수도 없게 만드셨어요. 아무것도 들지 못하게. 제가 뭘 내려놓는 게 아니고요. 아무것도 들을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맞아요. 하나님 하세요. 하나님 하시는 대로 제가 그냥 갑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앞에 계속될 때 하나님이 저를 완전히 저를 낮추셔서 그걸 깨닫게 하셨어요. 내가 들고 나서 놓으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 그냥 하나님이 하시도록 두면 되는구나. 여러분, 이 상태가 우리의 얼굴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스데반을 통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미움받을 수 있어요. 세상은 주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 미워합니다. 이유 없이. 아니지, 이유 있죠. 뭐예요? 주님 편에 있으니까. 요한복음 15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주님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려고 할 때 세상이 저것은 저거는 우리하고 다르네?
사는 이유가 다르네? 사는 방식도 다르네? 말하는 것도 다르네? 행동이 다르네? 야, 저것들 왜 저래? 그래, 너희들 잘났다.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귀결이에요. 우리를 미워하기 전에 진리이신 예수님을 미워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저항하기 전에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향해 저항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은 좁고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위기한 식구들, 내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가장 먼저 보여주는 우리의 얼굴을 자주 좀 체크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 영, 내 안에, 내 마음, 성령으로 차 있는 나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 보이는지, 그리고 내 삶의 모습을 말씀의 거울에 잘 비추어 보면서 내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은 아닌가, 지금 내가 뭔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계시는데 내가 먼저 나가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잘 살피고, 자, 제일 먼저 할 일은 믿음의 방패로 불화살을 소멸하는 것이다 기억하고,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옵소서, 성령으로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담대하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신 주님의 승리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